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시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명락교회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죄 중에서 건져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병이나 영적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힘없는 이들도 외면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실수투성이지만 모른 채 용서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당과 3층을 비롯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조금씩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처처의 소식들이 저희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교회만이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많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사명보다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유행을 쫓아가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명락교회만이라도 다시 빛을 발하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단풍이 산과 계곡을 수놓으면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나무는 그 잎이 다 떨어져 비록 앙상하게 보여도 가지와 줄기로 겨울을 견딜 수 있지만 영적 메마름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데워주셔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전 건축의 공정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이후에 날씨와 인력과 자재와 재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잘 나타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명락교회가 제천시의 영혼을 구원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며 품어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이번 주
목요일이지요. 18일에 우리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아이들 중에도 대여섯 명 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요즘은 대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통로가 방법이 아주 다양해져서 옛날처럼 수능 이런 것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집중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 1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이번 주 조충현 목사님 인도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내년을 위한 정책 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20일 오후 5시부터 2층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또 지혜롭게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부서, 각 기관 28일 주일까지 총회를 마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아마 마지막 공식 교육 같습니다. 바나바 교육 1강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온라인으로 보면서 거기에 또 빈칸을 메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택자들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대기 성경 통독 내년 2월 19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통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모여서 함께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 또 통독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혹시 신청 못하신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토요일에도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하니까 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금년 성탄 발표회는 12월 22일 수요일 저녁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부서, 내용은 성탄과 관련된 꽁트, 찬양, 율동, 성극 등 5분 이내 정도로 준비해서 참여하실 기관이나 분들은 28일까지 정재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순서를 짤 수가 있습니다. 노회 교역자 기도회 총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충주 상일교회에서 모입니다. 제천시 목회자 장로 컨퍼런스가 19일, 20일 금토 청풍 레이크 호텔에서 있습니다. 저와 또 참여하시는 몇 분 장로님들 참여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충주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숭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구판장 판매, 다시마, 김장, 젓갈류, 잡곡 또 여러 가지 있고, 또 무말랭이 무친 거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주문 받고 있는데 1kg에 10,0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면 되고, 오늘은 또 구운 계란도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생일 감사하면서 신승미 권사님, 이만철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기원 말씀 대행진 1044도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권봉일 장로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혼자 남으신 우리 장춘자 권사님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장로님과 함께하던 그 집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선은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도 추스리고 또 다른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명락교회 어려운 시기 또 성장기에 25년 동안 심호하신 우리 장로님, 또 이슬비 전도회를 위해서도 앞섰던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고 우리 장춘자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이제 겉에 둘러치고 있는 비계 아시바도 아마 그늘간에 해체를 하고 또 이제 안에 공사들 집중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와 또 응원과 협력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밭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남기남 집사님, 이성예 홍원기 집사님, 양재경 허양희 권사님, 장도현 임순예 권사님, 이양수 박옥자 권사님, 유지수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조홍여 권사님, 이한나 권사님, 정교훈 권사님, 임미애 성도님, 이인경 청년, 박상금 집사님, 김순만 집사님, 감사 헌금, 유경열 집사님, 황혜경 권사님, 김인구 집사님, 한승우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최인교 집사님, 무명으로 박선자 집사님, 이선숙 집사님, 조홍여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유광열, 김주영 A 집사님, 아버님 장례 마치고 정절미 집사님, 이밀곤 집사님, 이춘하 권사님, 김정아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무명으로 박건호 성도님, 이미경 집사님, 조효식 성도님, 홍인순 집사님, 조홍여 권사님, 추수감사헌금, 건축 헌금 정인환 집사님, 양재경 허양희 권사님, 장태상 장로님, 최명희 권사님, 엄진용 집사님, 이춘하 권사님, 김남순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우리 이한나 권사님 친구인데 우리 교회 건축 소식을 듣고 닭갈비와 또 헌금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고암 장로교회 정경자 권사님도 우리 복지관에서 또 경로대학 많이 복지관 이용하시는 권사님인데 타교회 권사님이 또 건축헌금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느 교회인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 1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이름이 잘려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보이고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 또 100만 원 건축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구헌금 홍원기 집사님, 정종분 집사님, 용두 2구역 식구들이 100만 원 성구헌금 함께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천번제 최고원 청년 무명으로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정절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일을 이뤄가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지 않았던 또 참여하는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또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까지 우리의 건축을 도우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찬양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또 하나님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각양의 다양한 제목으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 위에 건강 믿음 위에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마시게 하시고 고기까지 먹게 하신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신기하게도 2부 예배 미가엘 찬양대도 할렐루야 찬양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미리 설교 제목을 드린 것이 아닌데 주보에 보니까 2부 때도 주의 은혜, 3부 때도 또 은혜에 대한 찬양.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기 직전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찬양 틀 때도 은혜, 예배 찬송도 은혜,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 이따가 결단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 찬양대 찬양도 은혜,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왜?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형편이 어려워서 신문 배달을 하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지난 저녁에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잤는데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그 고픈 배를 움켜잡고 신문을 배달하는데 어느 집 앞에 우유 2병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 청년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중에 우유 1병을 훔쳐서 마시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대문 앞에 우유가 3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유 1병 위에 이렇게 쪽지가 적혀 있어요. 아저씨 우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유를 마시고 다시는 우유를 훔쳐 먹지도 않았고 다시는 어려워도 남의 물건에 결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 배달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우유 훔쳐 먹은 그 집에 신문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꽤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유를 도둑맞은 그 사람이 괘씸하게 여기고 다음날 숨어서 지켜보다가 그 학생을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넘기고 감옥에 보냈다면 만약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이 청년은 평생 세상을 원망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진 무서운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훈계나 책망이나 책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2가지로 은혜를 이에게 설명해 놨는데 하나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내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귀한 것이고, 그래서 은혜는 어떤 은혜든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은혜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넓어져요. 골무 같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속에 살고
은혜에 붙잡혀서 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앞장서서 일하면서 많이 일하면서도 그저 행복하고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명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은혜 속에 살고 은혜에 붙잡혀서 살 때.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소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는 안 하면서 말만 많아, 봉사하지 않으면서 불평 불만이 있어 많아, 괜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헐뜯어, 협력은 잘 안 하면서 심술을 부려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별일 아는 것에도 시험거리가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돼야 합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변화돼야 돼요. 백날 교회 다녀도 은혜로 변화받지 못하면 맨날 죄송하지만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김육두 목사님 얘기 한 번쯤 들어봤지요? 그분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 부고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쫙 돌렸어요. 김익두 죽었다. 사람들은 평소에 그 잔인하고 악명 높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이 부고장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밖에 외출할 때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성황당에서 빌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실망했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그래 도대체 얼마나 변화됐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김익두 목사에게 물을 한 통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물을 툭툭 털고 물을 뒤집어 씌운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 임마. 옛날 김익두 살아있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임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노라고 사망 신고를 하고 나는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옛날 나는 죽었어. 옛날 나를 생각하지 마.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다면, 변화된 것이 조금도 없다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고 자존심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성경은 누구나 사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에 붙잡혀서 살았던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무엇보다 겸손해졌어요. 한마디로. 그는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겸손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대단했으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컸습니다. 초대교회에 끼친 바울의 영향과 공헌도 굉장합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그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러니 겸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교만하다고 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더 낮추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라고까지 낮췄어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게 뭡니까? 유산, 조산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은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결점과 외모를 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덜된 놈, 만삭하지 못해서 태어난 놈, 이랬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자신을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몹시 부족한 존재라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고백했어요. 사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사도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겸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겸손을 갖출 수 있었을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받은 은혜를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뭉칫돈을 주고 교만해지라고 해도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쫓아다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모습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남보다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되고 자기가 사도가 되고 이방 전도를 위한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만큼 견뎌내고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가 이만큼 그래도 건강한 것은, 내가 이만큼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내가 사업이 이만큼 되는 것은,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고백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왜 안 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왜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 될 때는 하나님 끌어들여서 원망 불평하면서 왜 잘 될 때는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느냐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무 공로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천국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속받은 이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고 우리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를 구속해 주는지 그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다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뭘 했다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교인들이 인정해 준 거고, 그래서 표를 준 거고, 그래서 직분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족한 내가 구역장이 되고 권찰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 대원이 되고 교회에 섬기는 봉사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것 역시도 사실이고 정직한 고백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자격이 충분해서 남보다 나아서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자신은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은혜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인정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고 다툼이 있을 수 없고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짜로 고백하기 때문에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섭섭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죽도록 그야말로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헛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없고 받은 은혜를 갚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봉사할 생각도 안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고, 열심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얻어맞아도 감옥에 가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고백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남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나서 시험에 듭니다. 많이 수고했지만 상처받습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보다 더 헌신했을 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보다 적게 수고하고 나보다 적게 드리고 나보다 적게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밉게 보입니다. 화가 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누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줄 몰라서 내가 이러는 줄 알아?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전까지는 감사와 기쁨으로 했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적게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선원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더라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으로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시험 들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봉사, 헌신, 충성, 수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며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수고했고 많은 일을 했던, 그리고 많이 힘들게 고난당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수고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그 마음 가지고 앞으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 지금 말고 나중에 간주할 때 제가 말씀드리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 크신 은혜 알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일하고 헌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남은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 위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